이제 교인들 간에 서로 법정에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재판장 앞에 가서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참 웃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법정 재판장 앞에 가 지금 보통 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기총 총회장 나선 사람들도 뭐 불법 총회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가서 재판에서 뭐 총회 다시 하라 하면 다시 하고, 어떻게 그렇게 뭐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제 이기려니까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 너희에게 지혜가 그렇게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냐,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보통 교회가 세상에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단합이 깨져버리니까 결국은 인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칼날 세상 법정을 의지하게 돼서 송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도가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 세속에 속한 판사 앞에 가서 그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게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바울처럼 이렇게 막 깔끔하게. 예를 들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예를 들면 여기 뭐 한 60명 데리고 있는 A라는 사람이 40명 데리고 있는 B라는 사람하고 이제 교회 분쟁 사건이, 이런 얘기가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참 많거든요. 거의 뭐 이제 전임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100% 거기다 일어나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쫓겨내버리고 분열해서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왜 안 나가려고 그러냐, 이 재산, 여기 있는 교회 재산 내가 차지하려고.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또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재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산 분할하려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교회를 진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단합을 깨지 않으려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걸 뭘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재판. 엄마 둘이서 아이를 낳는데 한 엄마가 아기를 그냥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산 아기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재판받으러 갔잖아요. 솔로몬이 명재판을 했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소문이 인근에 확 퍼져가지고 감히 솔로몬 왕 재임 시에는 이방에서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지혜가 널리 알려져서 솔로몬이 있다가 여봐라, 그 칼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니까 저 애기 반절 딱 나눠가지고 반절씩 나눠줘라. 딱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하지 말라 해요. 저 여자에게 그냥 통째로 주세요. 한 여자는 좋습니다. 맞아요. 짜게 주세요. 나눠주세요. 가짜죠. 교회를 진정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누려고 하네요. 나누려고 하는 건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욕심 나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교회 분열이란 이제 사그라들 수가 있죠. 근데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야 그러면 돈 내놔. 돈 얼마 주면 나갈게. 흥정해가지고 야 5억 줄까 10억 줄까. 왜 흥정해가지고 야 15억만 줘 그러면 나갈 거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전부가 다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 재판 나가는 거 교회 절대 나가면 안 되죠.
지혜가 없으니까 나가는. 그 다음 5절로 8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없어 형제가 피차 송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면 결국은 세상 법정에 가서 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판을 받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진다. 6장 9절로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해서 불의한 자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불의한 자를 여기까지 다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가 범죄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진다고. 그러니까 죄를 진 육체의 소욕은 이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시련 속에서, 그렇게 불 속에서 구원받는 거나 같은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시련을 겪게 되면 교인들 가정에 많은 우환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질병도 올 뿐만 아니라 마음이 늘 평안하고 즐거워야 지혜가 돌아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 실수를 자꾸 하게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직장 갔다 오면 그릇이 한두 개씩 깨지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아내가 속상하니까 일을 하다가 그릇이면 그릇을 깨먹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찌개를 끓였는데 간장을 집어넣는데 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차가워서 먹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머리가 둔해지면.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가 편안하대.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지혜를 성경을 잘 보다가 보면 그 지혜가 열려요. 그게 뭐냐면 경쟁 붙이지 말라. 경쟁을 붙이지 말라. 그런데 부흥사들이 부흥이라는 경쟁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박 목사님 이제 그 교회당을 아마 지어야 될 모양인데 예를 들어 돈 잘 걷어내는 부흥사 들여오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무개장 다 미리 정보를 알죠. 누가 제일 돈이 많으냐. 그 사람 딱 공석에서 일으키잖아요. 일으켜서 돈 얼마? 1억? 1억부터 불러요. 그 다음에 1억 부른 다음에 9천? 아니면 8천? 이렇게 내려가죠. 아니면 뭐 큰 거예요. 한 10억 딱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4억이나 5억쯤 가면 그때는 저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래서 한 3, 4억 딱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한 뭐 1억짜리, 2억짜리 막 나오는 거죠. 왜? 이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개 장로가 5억 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는 얼마일 거야? 5억은 저는 좀 힘들고요. 그럼 얼마? 3억? 3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억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경쟁심 불러일으켜서. 이게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방법도 이걸 꼭 경쟁심 불러요. 그게 야만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전부 경쟁심. 줄 세우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석차 매겨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류대 나와가지고 어디 공무원 자리 높은 자리 아니면 전부 해먹기 바쁘죠. 경쟁심에 의해서 공부했으니까 또 돈도 경쟁심으로 벌어야죠.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릴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다 갉아먹고 요즘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도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거나 그걸 통해서 정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 죽이는 방법. 사명. 아,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다. 나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한 중소기업이라도 주셔서 1년에 그래도 몇십억
소득을 벌게 하시는구나. 나는 구제사업을 내 일평생 내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 그렇게 깨달아서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각자 은사대로 사는 경쟁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각자 은사대로 사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조직이에요. 각자가 말씀 깨닫고 나서 나는 왜 사는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 글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글 써서 책 내라고. 나는 글 써서 신문 내라고. 또 전도 잘하는 사람은 나는 전도하라고. 후원, 불쌍한 사람은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라고. 또 어려운 사람 장학금 대라면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길러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벌었는데 5억을 떼내든가 3억을 떼든가 해서 뚝 떼어가지고 장학금으로 그걸 배분을 해서 젊은이들을 길러내, 인재를 길러내는 일로. 그렇게 각자가 자기 사명 따라, 은사 따라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선교에 내가 한 3억 썼는데, 그래도 한 1억은 다른 일에 내가 돌볼 수 있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구제위에서 갑자기 무슨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제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이 자기 은사는 아니지만, 구제하는 구제위에, 나도 한 1억 여유 있으니까 내가 같이 합력해야 되겠다 하고 해줄. 그렇게 교회 일을 해나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돌봐라. 돌보는 것은 사랑으로 같이 협력해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성장하고 나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 돈으로. 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먹어도 굶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부자가 돼도 가난하게 돼도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까 이런 건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확실히 단합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간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가 매년 한 10억씩 버니까 한 3억을 내가지고 구제를 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우리 회장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내가 저 교인을 뺏어와야 되겠다. 살살. 가끔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어떻게 인사를 해가지고 내가 알게 됐으니까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차 한 잔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살살 교인 유혹해서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나오면 내가 장로 시켜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교인 자꾸 빼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면 빼돌리면 뭐예요? 그 양반 어바테짜 3억을 교회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구제회를 만들어서 구제하고 사는데, 선교회 만들어서 선교회하고 사는데, 그냥 그 교회 있어도 그 일하는 거고, 내 교회로 와도 그 일하는데 나와 아무 이익관계가 없어요. 이득관계가. 이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부 밭에다 그냥 뭐에다 쓰든지 말든지 주예종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돈 몽땅 몇십억씩 몇백억씩 갖다 쌓아놓으니까 몇십억씩 빼돌려서 몇백억의 비자금 만들어 놓고 이 짓들을 지금 한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널리 전파가 돼야 돼. 이렇게 사명 느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분 넉넉 잡아서 20-30명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20-30명 10만 원씩 내면 300이고 20만 원 내면 600이야. 30만 원씩 내면 1000만 원 돈이고 그냥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근데 그렇게 주는 분들이 줬다 안 줬다 할 분들이 아니거든. 이미 자기가 사명을 느끼고 저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정말 저 말씀 전해줘야 돼. 그것이 박용기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날 보통 그런 인사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얄궂게 묻죠. 누구를 위해서?
그럼 얼굴이 빨개. 집사님 위해서 오래 살란 얘기지. 맞잖아요. 자기 위해서 오래 살으라는 얘기지. 나를 위해서 오래 살으라는 얘기예요? 왜 웃어? 맞으니까 웃잖아.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게만 가르쳐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임상 다 거친 얘기를 제가 하는데 뭐 더 달라 덜 달라 뭐 적게 달라 많이 달라 할 필요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하고 바울이 부유하게도 살고 가난하게도 살고 선교비 많이 보내주면 많이 일하면 좋고 적게 보내주면 적게 일하고 많이 보내주면 좀 호화롭게 살고 적게 보내주면 좀 가난하게 살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목사님들 놓고 그 몇몇이 둘러앉아서 그냥 동결합시다. 5%만 올리죠. 아이고 너무 많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요즘 경제사정에서 동결합시다. 아니에요. 다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10% 가봅시다. 목사 놔두고 망아지 흥정하듯이 앉아서 지금 다 흥정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연말 지금 가까이 되니까. 아휴, 그냥 나는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냥 다 발길로 다 휘어차고 싶은 마음. 몇 년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데. 왜 내가 그런 부처스러운 짓을 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나가서 벌어보고 살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송사뿐만 아니라 또 역시 교회 안에서 온갖 성적 타락이 이루어져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더럽혀지고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단합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래 12절로 14절 보면 주를 위한 성도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알려준다. 이 성도의 몸이에요. 이게 성도의 몸이거든요. 내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이 성도의 몸이에요. 이것으로 결국에는 타락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완전히 마귀 노릇하는 마귀 정도로 사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로 17절 보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며 한 영임을 이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지체들이다. 완전히 연결된. 우리가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밀착된 농도만큼 80%면 나도 80% 주님의 뜻대로 살고 70% 정도 밀착되어 있으면 70%만큼 밖에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밀착됐으면 100%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거듭 얘기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아는 만큼 저 사람도 알고요. 알게 만들어 놓으면 한 몸이 되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들과 내가 아는 것이 좀 하나 되고 싶어서 하는 그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내 종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삽시다. 그 같이 우리 한 몸 이루어 삽시다. 목사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똑같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목적은 그거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면 어디서라도 보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당장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차 한잔 같이 하시죠. 차 한잔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 만들어가는 일, 상의도 하고 의논하고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특별히 뭐 친구합시다. 우리 가까이 지냅시다. 뭐 이렇게 해서 되지는 게 아니죠. 머리가 같으면 생각이 같으면 다 같이 통하는 거고 반가운 거고
설령 서로가 실수하면 덮어주는 거고, 이해하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여 성령의 전인, 이 몸으로 성령의 전을 만들어야지 창기의 소굴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 이렇게 해서 6장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아까 세 번째까지 나왔죠. 네 번째로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 이게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도대체 건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합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돈 가지고 철근을 많이 사고 벽돌을 많이 사서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덕으로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건덕으로 세워진 교회에 필요한 시설이 교회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공간이 커야 되고 적으면 적어야 되고, 현재 우리 왕성교회도 이 공간이 적으니까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당을 더 증축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당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과 성전과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거죠. 교회는 이렇게 건덕으로 세워가는 거고, 교회당은 벽돌로 세워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합하면 하나의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우리가 이렇게 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이게 큰 교회가 지금 되죠. 큰 교회가. 그럼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아주 시시한 것들. 첫째,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 결혼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혼인 문제예요. 그거에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쟤는 결혼하지 말란다, 뭐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를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니다, 이건 뭐 그래 결혼해서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건 각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아니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보아서는, 이게 아마 65년인가? 고린도전서가 몇 년도 기록이에요? 65년도 기록인가요? 한 요쯤 기록됐을 거예요. 60년 이쪽 저쪽에. 이때 바울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는 주 70년에는 지금 호된 시련이 오잖아요. 환란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서운 환란이 오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에는 결혼 안 한 자들은 그대로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리듯해서 도저히 혼자는 못 살 사람이면 결혼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건덕에 대한 문제거든요. 건덕에 관한 문제. 결혼하고 안 하고, 천주교는 결혼 안 하고 산다, 결혼 못하게 한다, 틀렸다, 맞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산다면 안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꼭 결혼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인간 사회에서의 하나의 보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바울이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호된 환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쳐올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홀로 지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로 7절에 보면 혼인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며 은사대로 살 것을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런 것도 있죠. 이 혼인 문제도 있지만 안목의 장로가 아직도 담배를 피운대. 이쯤 소문이 나면 이제 막 소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장로가 왕따를 당해요. 그럼 장로는 가만히 있나? 아무개 장로는 술 먹었대. 어느 술집에 가서 술 먹었대. 그 소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회 탄압이 깨져버리는 거죠. 교회 저해 요소. 교회가 탄압해야 되는데. 또 담배 좀, 또 이러면 또 박 목사는 담배 피워도 괜찮단다. 그리고 강제. 아니, 구습에 쩌들려서 좀처럼 못 끊어가지고 가끔 한 대씩 피는 걸, 그걸 뭘 큰 죄악이라고, 건덕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건덕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지 않는 성도들이 담배를 피우는 성도들은 아직 약하니까 그러잖아요. 이해를 하고 좀 기다려주자.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를 말해야 되는데 담배 피웠다는 걸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를 소란시키면 이제 교회는 뻐그러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패, 안 피는 패. 아무개는 집사인데 지난 추석에 가서 조상 산소에 가서 절하고 왔대. 묘에다가 절했으니까 저건 완전히 떨어지다 해가지고 그 집사를 완전히 왕따시킨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분위기가 집안 어른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이게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남들이 다 고개 숙이니까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물론 그게 건덕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까. 아니, 어른들한테 몽둥이를 맞을 망정, 나는 집사니까 나는 절 못합니다. 나는 절 안 합니다 하고 딱 버티면야 좋지요. 그런데 약하니까, 큰아버지한테 맞을까 봐서,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할 수 없이 내 눈치 봐가면서 고개 숙이고 산소에 가서 절을 했다 이거야. 그런 것을 안 사람은 자기는 산소에 절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한 집사를 이해를 해서 참고 허물을 가리우도록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기다려야 건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들추어내가지고 아무개는 11주도 안 하는데 집사야. 이래버리면 이제 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시껍질한 문제들이 교회 단합의 저의 요소가 된다. 8절로 11절 보면 미혼인 자들과 과부와 결혼을 한 성도에게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홀로 된 자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60이 되기 전에는 과부 명단에 안 올려요. 그럼 과부 명단을 왜 만들었느냐? 아니, 다 젊고 남편이 살아있어도 생활하기가 힘든 때거든요. 막 피난 다녀야 되고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 그런데 남편이 죽고 여자가 혼자 됐는데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명단을 작성해서 부지하는 일이 교회가 중요한 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덜 되면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60이 돼야 올려라. 왜냐하면 60되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남편이 갔어도 몇 년 동안은 그냥 혼자 살지 하다가 나중에는 시집 가야 되겠다 하고 50 중반에 시집을 또 갈지 모르니까 과부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부가 혼자 수절하고 살아도 좋은 거고 견디지 못해서 시집가도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바울이 그런 것
때 대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크게 성경 교훈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 같으면 그건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 건덕의 문제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건덕을 세워야 돼요. 건덕을 세워야 되는데 건덕은 누가 세우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왜? 덕은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덕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데서 이제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를 들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전도사가 뭐 하나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걸 온 교인들 앞에 다 발표해서 저놈의 전도사가 저 내쫓아야 된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혼자서 전도사의 잘못을 봤다, 알았다 하면 조용히 불러서 사랑으로 타일러주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아이고 가끔 가다 보면 연보가 자꾸 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전도사가 자꾸 연복교에서 돈을 살살 몇만 원씩 빼다가 용돈 썼다 이거예요. 그 당장 착벌해서 되겠어요 그거? 보고 타일러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정말 건전하게 생각으로 교회를 봉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12절로 16절에는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부부의 각각 취할 자세를. 아무개 장로님은 딸을 믿지 않는 사위를 봤대. 건덕은 건덕상 좋지는 않죠. 믿는 사위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믿는 나에게 장가 오기를 바라거든 거절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반대로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가 자기에게 시집 오기를 원하거든 거절 마음에 있을 때 거절하지 말라. 너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하고 고신파 같은 소리는 절대 안 되죠. 못하게 하죠.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건덕 문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일러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죠.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첫째가 아까 말했던 결혼에 관한 문제죠. 혼인에 관한,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혼인. 그 다음 두 번째가 상황이에요. 현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누구나 부름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날부터 쉬니까 대부분의 직장들이.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냥 주일 날도 일요일도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그냥 회사를 운영해가는 그런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도했느냐. 회사 옮겨라 이거야. 주일날 쉬는 회사로 옮겨라. 믿음으로 옮겨. 당장 옮겨. 사표 내고 믿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 직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바울은 그렇게 말하네. 너 언제 어디서 부름 받았느냐. 언제.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내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됐다. 그러면 그대로 그 상태대로 다녀라 이거예요. 주일날 만나면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마음에 나도 주일날 회사 안 가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바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옮겨줄 때까지 상황을 그렇게 대처해 가라.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너를 불렀으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주면 그렇게 옮겨서 나오는 거고, 안 옮겨주면 자기 욕심대로 그냥 무조건 회사 막 사표 내버리고 그리고서는 일거리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남의 신세지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각자 부름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행하란 말이 나오죠.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쪽 60페이지에 보면 해설 5째 줄에 앞부분에 보면 행하라는 말.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사야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내가 그대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는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삶을 규정하라. 삶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남의 집에 옛날에 모습 제도가 있었잖아요. 안 믿는 집에 모습을 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주일날 믿지 아니하는 주인이 주일날 교회 나가라고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또 그러면 나가. 우리 집에도 나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상태대로 모습면 모습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옮겨서 정말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 7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처녀와 기혼자와 여러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한 거죠. 이게 그 피난, 그 당시가 막 굉장히 지금 혼란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막 많은 이제 로마 군대들이 와 있고, 그리고 막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도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추격하고, 바울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가 매우 혼란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혼자, 기혼자 이런 문제, 결국은 남녀의 결국을 그들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유익한지 결혼 안 하는 것이 유익한지, 시대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경우니까 그냥 잘 위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토론이 벌어져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 이 교회가 분란이 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재직회를 한다, 이게 재직회를 한다, 당회를 한다 할 때 당회에서 우리 교육관 증축을 합시다 결의를 하려니까 당회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에요. 20명인데 와 11명은 다 증축하자 이거예요. 근데 9명은 하지 맙시다. 경제도 어렵고 자꾸 그거 지어놓으면 운영비도 더 많아지고 성도들의 짐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합시다. 그렇게 해서 반대한 사람이 9이에요. 근데 11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버리면 그 다음에 9명이 열불받잖아요. 그럼 계속 불만 가지는 거예요. 불만. 그럼 그 불만이 싹트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버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 지금 현재 교회 행정 방법으로는 목사가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20이나 50명이라도 목사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강한 하나의 통치력을 발휘한다 했을 때 9명이 반대해요? 그러면 목사가 더 말할 것 없어요. 반대 딱 하면 딱 쳐다보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을.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그렇게 딱 쳐다보면 아유 지켰구나. 그러면 은근히 아휴 그냥 목사님 그럼 좋은 대로 하시죠. 이러면 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하나마나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세구까지 적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눈도 받지 않고 두려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게 전부 합의를 도출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할 때까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체제개혁을 해가는데 5년 걸렸다는 얘기, 5년째 걸렸다. 자꾸 이해시키고 한번 의견을 또 물어보고 다 했는데도 그게 그냥 좋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도록. 그래서 더러는 이제 해놓고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니까 자기하고는 싫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두가 다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합의를. 왜? 이것도 합의가 참 쉬워요. 여기 그냥 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할 사람이 없죠. 주님의 뜻대로 하자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합시다. 나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반대하면 똑똑한 장로님들 같으면 목사님 그건 성도들에게 짐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뜻하고 장로 뜻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권력 휘두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까불지만 너 단칼에 나가. 강대상에서 요즘에는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아무개 장로 다음부터 대표기도 줘 막 그럼 끝나더라고요. 그런 엉터리.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목사 교회가 되져버리는 결과가 되지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도 말고 당신 뜻대로도 말고 교회는 이분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쫙 알아야 되겠는가. 내가 그러죠. 잠언서가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그럼 지금 정치학에서 그러면 교회가 우리 요즘 단합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저해 요소가 뭔가,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딱 나온다. 7장에. 그 다음 단합의 조건, 단합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가 다 딱 나오잖아요. 탁탁탁탁 기억나가지고 성경 펼쳐놓고 딱 읽어주면서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건덕이 무너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로도 설복되고 집사도 설복되고 다 설복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해. 목자가 하자는데 뭘 반대해? 이건 안 되죠.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통보가 됐어요.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똑똑한 시대 아니에요? 얘야 신분 좀 할아버지 신분 좀 갖다 줄까? 그러면 할아버지 그걸 왜 꼭 내가 해야 돼요? 언니도 있고 할아버지가 갔다 하면 안 되냐 이거야. 얼마 전에 막내딸 놈이 날들어 주언니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날들어 가만히 주언니한테 갔다 와서 그래요. 아빠 왜? 아빠는 언니가 아빠 닮아서 언니가 더 좋잖아? 날 또 보더라니까. 나를 아빠는 둘째 딸이 날 닮아서 내가 더 좋아할 거다. 그걸 내 마음을 또 보더라고요. 야 임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둘째나 셋째나 막내나 다 아빠는 아빠 딸이니까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벌써 형제들끼리도 그런 시샘이 있잖아요. 시샘이 있어가지고 절대 단합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 뜻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주님의 뜻만, 나도 주님의 뜻을, 당신도 주님의 뜻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어 교회를 다스려라. 교회를 이끌어가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 잘 알면 성도들은 성경 잘 모르잖아요. 집사님. 반대하는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성경 어디 고린도전서 5장 36절 한번 읽어봐. 예를 들면 5장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거든.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되도록만 해놓으면 목사님들을 목회하기 세상 편치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이제 처녀인 딸의 부모나 미망인이 취할 처신에 대해서 이 결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처녀 딸을 두었더라도 참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하면 보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가능만 하면 안 보내는 것이 더 좋다. 예, 아까 환경이 그러니까 머지않아 말할 수 없는 불시험이 부딪혀 오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는 피난 다니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았다는 사람이 50% 육박을 한대요.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 점점 늘어나고 왜 그러느냐? 결혼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이게 결혼을 한 20대 초반 중반에 그냥 화끈할 때 확 보내버려야 하거든요. 뭣도 모르고 가서 그냥 나오면 그 다음 이제 그냥 거기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데 이제 30이 넘어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세상 다 알아. 알까 돌아가는 거 다 알아. 오죽하면 10살 먹은 이 손녀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 여자는요 뭐가 될만하면 엄마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좀 공부를 하고 뭐가 성공해서 뭐가 될만하면 엄마가 돼버리더라고요. 12살짜리가 그걸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알면 결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 없이 남편에게 가봤댔자 뭐 보나 마나 뭐 그냥 살림이나 해줘야 되고 빨래나 해줘야 되고 밥이나 해줘야 되고 옷이나 빨아줘야 되고 그거 일평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죄송하지만 사모님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남자들은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시원찮게 벌어갖고는 여자, 고급 핸드백 하나 사주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거 하나 사주면 누가 밥 해주나? 명품도 시켜주고, 명품도 들고 다니게 하고, 명품 코트도 사서 입혀야, 그래야 그냥, 아내는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못난 남편하고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남자들도 자신 없으니까 안 간다까지까. 혼자 산다. 그러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 살았어요. 막 다 시주 와서 살았으니까 어쨌든. 예. 지금은 장가 못 가요. 목사님들처럼 돈 벌어가고는 장가 못 가. 자, 그 다음 8장 넘어가 보면요. 이 시간 다 됐네요. 그렇죠? 네. 시간 다 됐죠? 재물, 제사 재물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사 재물, 우상 재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물어보지 말고 그 제사 재물이냐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왜? 양심을 위하여. 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름한 생각. 예를 들면 어느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는데 나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참 가난하게 사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왔는데 목사님 점심 대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죠. 가면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뭐 쓰레기도 줍고 그러다 보니까 손톱 밑이 새까만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밥맛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입니다 하면 그 말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제사 음식입니다 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양심에 편치 않다 이거야. 일단 마음의 양심이 거리기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버리라 이 말이야. 그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제사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피를 먹어야 되냐, 순댓국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다 건덕에 보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건덕이 무너져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고신파하고 장로교하고 갈라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 날 짜장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 날 텔레비 봐야 되냐 주일 날 못 봐야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시장 가도 안 되고 그런 걸로 교단이 갈라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건덕을 위한 단합을 깨치게 되고 단합에 저해야 되는 요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9장부터는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해서 하나 일치한 생각을 가지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치를 위한 노력 등 기타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 목사님들 미리 조금 시간 나면 좀 읽어오시면 제가 조금 속도를 내기가 좀 훨씬 좀 편겠습니다. 한번 좀 쭉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남달리 우리를 이 소중한 초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여종들도 세우소서. 이처럼 편안한 가운데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우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단합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